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제2대 중지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임직위원들이 디데이를 갖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코로나 뜻하지 않는 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출애굽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너 해라고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그냥 헛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준비되어진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부담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혀가 둔한 자니라 라고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받아들이는 그 영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나는 아니래요. 나는 못하겠대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향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노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그 계획한 시간표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나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입이 뻣뻣하다 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니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 일이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모세는 자꾸만 핑계를 대니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게 부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시간표를 줬대요. 그 계획을 주셨대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대요. 공부 때려치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신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 하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안 하겠대요. 귀찮대요. 못 하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내신대요.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근데 그 계획을 나는 안 하겠대요. 나는 못 하겠대요. 라고 핑계대고 변명한다면 하나님은 노하신대요. 모세에게 노하시듯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안 하겠대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이러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몇 억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 땅에 산 동안에 풍성하고 잘 된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미래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부담스럽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부담스럽다. 하기 싫다. 귀찮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노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출애굽의 계획. 그런데 갑자기 죽이시겠대요. 왜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뭘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피복음입니다. 피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이끌어 가는 데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하고 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체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양평숭화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으로 체험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양평숭학교의 임직위원들이 예배 중직자들을 명단을 저에게 줄 것이고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중직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예배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직자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 중직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부담으로 모세와 같이 핑계대고 이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멘이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걸로 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아멘으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멘 했기 때문에, 예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된다고요? 예.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예할 때 하나님은 화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단에게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믿음은요, 아주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사단에게 아주 애매한 믿음을 밝혔잖아요.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주 애매한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소견에 첨부시킨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탄이 기뻐하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지금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교리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사탄의 믿음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요. 신학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교리를 가지고 난도질하고, 교권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인권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난도질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피복음으로 출애굽시켰는데 얼마 못 가 이러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그들의 믿음이 들통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복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들통나는 시간표가 와요. 창세기 4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들통나는 시간표가 왔어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복음을 붙잡고 나왔는데 나온 그 믿음이 어느 날 들통나는 시간표가 왔다는 사람입니다. 손으로 붓고 조각하여 자연의 모양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와 같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품고 그것을 여러분의 소견과 사상과 생각과 지식을 첨부시켜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믿는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늘 윤리와 양심과 율법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모르고 늘 운명과 팔자 타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사탄마귀의 권세를 모르니 운세와 점괘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탄마귀의 권세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온 믿음입니다.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자신에 대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 바라보면서도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주고 있지만 재앙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축복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 일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자신들의 현실이 더 크게 보여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들을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나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부정적인 믿음, 사탄으로 온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그들이 맡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니아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모는 악종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믿음, 악종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은혜로 온 확실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께로 온 믿음은 뭐만 있어요? 아멘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아멘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준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이러한 아멘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아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사람으로 오신 아멘. 그 아멘은 임마누엘의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멘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꺾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어떤 믿음 아멘일까요? 예수님의 아멘은 무슨 아멘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원죄를 꺾어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아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믿음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부담입니까? 하나님께로 온 믿음은 부담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아멘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온 은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방주를 만드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는 아멘이었습니다. 놀랍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헌금해도 부담이 되는데 노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방주를 만드는 일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온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부담이 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독자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아멘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질 겁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요? 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이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겠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의 은혜는 이러한 은혜였습니다. 순교가 부담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순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막교회 성도들,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질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길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와 청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온 은혜는 뭐가 된다고요? 아멘이 된다. 부담이 아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얻고 죄사함으로 온 구원의 믿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는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들은 부담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담이 아닌 순종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입어야 부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는데 그 계획이 내게 부담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아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담이 아닌 아멘이 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에게는 부담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에게 노예 생활에는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현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삶을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믿음으로 온 증거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남은 자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멘은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는 노아에게 남은 자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에 무엇이라 말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을 때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됨을 축복의 증거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멘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된 것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진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공부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는 그걸 압니다. 진짜 압니다. 여러분, 진짜 일하는 것이 부담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일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는 그걸 압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따라 쓰임을 받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부담이 아닌 아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심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시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양평 송악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